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1절 말씀이 암송 구절인데 참고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다음 주에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는 날입니다. 왜 아멘 하셨어요? 왜 복받는 날이죠? 네,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다음 주는 장로 피택 선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말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준다. 목사님 저기는 레위인인데요? 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항존직이에요. 평생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이에요. 한번 장로님으로 안수받으면 계속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레위인과 같은 분이에요. 레위인을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장로님뿐만이 아니죠. 교회에 세워지는 이 레위인과 같은, 뒤에 17절에도 보면 제사장도 선물로 줬다 그래요. 목사도, 우리 권사님도,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장로로 선출이 되는 그 사람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선물로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을 내가 드디어 장로 타이틀을 땄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감사,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 장로로 선택받은 그 사람은 자기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직분 우리 임직할 때 우리 타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사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언급을 많이 하세요. 축하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로님으로 선택되시는 분들 그냥 마냥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공동회를 앞두고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 직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요. 학교에도 질서가 있고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다스리는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교회 정치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정치 그냥 듣기만 들어도 아유 지긋지긋해. 세상 정치와는 달라요. 세상 정치와는 너무 성격이 달라요. 세상은요, 세상 정치는 보통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세상은 다수결이 원칙이에요. 세상 정치는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로 그렇게 대통령도 뽑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무슨 원칙이에요? 성경 원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정치, 교회 정치할 때 세상 정치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천주교 있죠, 성당. 천주교는 교회 정치가 아니라 교황 정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교황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중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비슷하게 맞먹습니다. 어쩔 때는 성경 권위 위에 있는 게 교황의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련의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들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517년 루터를 기점으로 쯔빙글리, 칼빈, 베자 이런 사람들, 부처 이런 사람들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야. 어떻게 감히 교황이 사람이 머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우리 개신교 교회죠,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세울 것인가, 그렇게 또 그것에 따라서 교단이 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들이 나뉘었지만 우리 장로는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안에서 또 고신이라는 교단인데 장로교만 맞아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 다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예수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법에 있어서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침례교를 말씀드려 볼게요. 침례교는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냐면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즉 침례교 안에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야.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지 누구 특별한 무슨 장로님 그렇게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침례교도 장로님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리더십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중에도 장로님들을 세우는 침례교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근데 감리교는요, 감독제라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이 감리교는 감독의 권한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교황만큼 센 건 아니지만 이 감독 중심으로 사실 감리교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계급과 지위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어떤 교단인가? 장로교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직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자, 1부에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잘 대답하셨는데 2부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 뜻이 뭐죠? 그리스도. 눈 감고 있는 분에게 질문해야겠습니다.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보여요. 자, 눈을 뜨십시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다, 맞습니다. 흔히 기름 부음 받다는 뜻도 있지만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도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에게 특별한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었죠?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함에게 올리브유 기름을 뿌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 되시기도 하고 선지자 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맡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 그리스도의 직과 비슷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관점에서 직분들이 생겨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왕의 직분이 우리 장로교에 뭐가 있느냐? 장로예요. 장로님. 와, 그럼 뭐야? 결국 진짜 장로님이 교회 왕이야? 왕이야. 좀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왕, 다스린다는 뜻은 예수님의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막 징치하고 괴롭히고 내 말 들어 그렇게 하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 이 다스림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는 예수님만 통치하셔요. 이 장로님이 왕이다, 다스린다고,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돌본다는 개념이에요. 섬긴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 장로교에서 왕의 직분, 이 장로님이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을 잘 돌아보고, 오늘 말씀에 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독의 그런 역할도 하죠. 장로님들이 잘, 부서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 기관이 잘 돌아가는가 감독하고 보살피고 이런 것 돌보고, 이게 바로 왕의 장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볼까요? 20장 28 시작.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헤어질 때 한 말이에요. 즉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장로님들 온 양떼를 위하여 그들을 잘 보살피십시오. 이게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받는 직함이 세 직분이 있죠. 목사님이 안수받아요. 장로님 할 때 안수받아요. 장입생 할 때 안수받습니다. 이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왕의 역할은 장로님이라면, 아까 그랬어요.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보살피고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는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뭘까요? 선지자예요.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비슷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가 교회 이 예배 제사를 이끌어가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례, 그렇죠? 세례와 성찬을 잘 시행하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 참된 신앙으로 가리키는 역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장로님들은요,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요즘 왜 교회를 빠지고 있는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 장로님들이 가서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립집사님, 안수집사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뭘까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그렇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구제하고 돕는 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죠. 바로 그겁니다. 긍휼의 사역이 이 집사님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안수받은 분들은 그냥 은퇴할 70세 때까지 계속 집사의 직분을 항존직이라 그래서 감당하고, 서리 집사님들, 이분은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1년마다 믿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서리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의 역할들은, 안수 집사님이나 또는 서리 집사님들은 교회 긍휼 사역, 구제 사역,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동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런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제 친구들도 막 그런 말을 해요. 야, 네 교회 목사제, 야, 네가 교회 대빵이면 돈, 네 부자네? 다 제 돈인 줄 알아요. 제가 무슨 여기 무슨 뭐 대빵이고 제가 지시하면 막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교회 가서 내가 이제 서리 집사 돼야지, 내가 권사 돼야지, 내가 안수 집사 돼야지, 장로 돼야지. 이게 마치 무슨 계급 따는 것처럼, 내가 장로까지 되는데 목사도 한번 해봐야겠다. 요즘에는요,
우리 교단 안에 그런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지난번 노회 때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정식 이렇게 저희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신학 공부하지 않아도 조금만 뭔가만 해주면 쉽게 목사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우리 교회 우리 이 고신 노회 장로님들 중에 몇몇 가서 안수를 받고 온 거예요. 목사로. 그래서 그분은 목사냐 장로냐 그게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선한 뜻으로 목사가 되어서 선교지 가서 그렇게 좀 더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직임과 직책이 다를 뿐이지 수직 계통이 아니에요. 따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항존직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 역할을 그냥 똑같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집사님 집사다워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례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되고 장로님은 그렇게 올바르게 다스리면서 성도들을 잘 이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는지 아는지. 집사님은 정말 국률을 사용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재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소한 일들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권증이 되지 않고 치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요 어떤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직분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직분이 타락하니까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급처럼 생각하니까 이상한 목사님들이 생기고 이상한 장로님들이 생기고 이상한 집사님들이 생겨서 교회를 완전히 이상들은 몰아갑니다. 직분이 타락하면 직분자가 타락해요. 직분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만큼 직분자를 누구를 세우는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요 알 수 없는 막 눈물이 막 예배 시작 전부터 막 흘러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주시는 감동은 네가 오늘 장로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설교하면서 과연 너는 어떠냐 돌아보게 하시는데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막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막 많이 났는지 일부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뭐 집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엄청난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주시는 하염없는 눈물 때문에 너는 과연 정말 목사로서 똑바로 하고 있느냐 그런 감동을 주신데 막 주님 앞에서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에 정말 은혜가 임하고 한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목사를 잘 세우는 거, 한 사람의 장로님을 잘 세우는 거, 한 사람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이고 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랑은 상관없네.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장로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내가 장로 가이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당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장로 중에 대표고 또 특별히 장로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에서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장로님 아내가 있고 또 자녀 중에 장로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장로님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 장로님 선출할 때 다들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나랑 친한 사람, 우리 구역장님, 또 내가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기관에서 잘 알았던 사람이니 그렇게 뽑는 경우가 교회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뽑아야지.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좀 성공 운동을 몰래 해야지. 나랑 친하니까.
세상 선거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과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에 잘 반영할 수 있고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투표하는 시간이 공동회입니다. 그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는 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완벽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7절까지 장로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가장 가깝고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볼까요? 2절에 또 보십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왔어요.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를 몇 명 맞이해요? 2명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죄가요 어마어마하게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두 아내를 통해서 낳는 아이들을 또 기쁘게 해주려 보니까 죄가 막 창궐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감독, 즉 장로, 목사는 한 아내의 정상적인 남편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이혼한 경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혼한 거 상관없어요. 지금 한 여자와 살고 있는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사별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정말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김진홍 목사님.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정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일 때문에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 아내의 정상적인 남편이 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절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는요 내적인 성품이에요. 그리고 뒤에 단정하며 라고 나오죠. 이 단정이라는 것은 진짜 절제함이 성품으로 나올 때 단정하게 되는 거죠. 말이 단정하고 행동이 단절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 라고 말했어요. 단지 길 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돕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옛날에는 그렇게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당시에 복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한다고. 그런 사람 숨겨주고 먹여주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그네 같은 그런 전도자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품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런 사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은사냐? 2절 말씀 보세요. 자, 뭐 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 장로 중에 하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장로님 중에도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또 교단 헌법에 따라서 대부분 주로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게끔 하고 있죠. 장로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 모르는 성도, 제가 모든 성도들 다 상담할 수 없어요. 물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상담하고 다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멀리 있거나 그런 경우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있고요, 또 제가 못 돌보고 있는, 모르고 놓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술, 가끔 남목에 제가 지나다 보면
많은 중공회에서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 막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오시는 분들 봐요. 근데 그들 중에, 그 술 먹고 오신 분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분이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분이 무슨 김하늘 목사, 또 배한규 목사일 리는 없겠지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술을 아예 드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아예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고집 센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 장로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자기 고집대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보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서두에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설교는 저에게 먼저 하는 설교예요. 저도 온전치 않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에 근거한 고집인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세상 말하는 그런 고집인가? 그런데 이상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 성경식 교회 중심의 고집이 아니라 이상한 고집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자기 고집이 세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 하면 언제든지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내 성향과 안 맞고 지금 저 목사님 하는 거, 저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똑바로 목사가 말하고 있고 장로님 말한다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재정부에서 돈을 만 원씩 자기 포주문에 넣어요.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여러 보았습니다. 교회 돈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임의로. 이건 저기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 될 수가 없습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 아까 제가 그랬죠. 장로는 왕적인, 즉 다스리고 섬기는, 잘 돌본다는 뜻이에요. 잘 돌보는 직분인데 교회를 돌보기 전에 자기 집안도 잘 돌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사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기도 많고 너무너무 잘해. 근데 집에 가면 막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해. 그런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잘 돌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가정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잘 돌보겠죠.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세요. 새로 입교한 사람도 하지 말라.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고신교단은 장로의 자격 중에 6장 65조에 무흠하게 7년을 경고한 사람, 교회 생활 중에, 그리고 본교회 등록한 지 3년 이상 경고한 사람. 저기 뒤에 장로 후보, 저희 교회는 항상 장로 후보에 장립집사님을 두고 있습니다. 합당한 나이와 또 합당한 장립집사님을 두고 있는데, 장립집사 된 지 3년 이상이 아니에요. 본 교회에서 3년 이상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작년에 장립집사님 되셔도 장로 후보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끝으로 7절 말씀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안에서는 진짜 최고인데 교회 밖에서는, 같은 직장에서는 진짜 우리 교회 저분이 진짜 장립사님 맞나?
교회에서는 진짜 온화하고 저런데 왜 회사 오면은 저러냐?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같은 직장에서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진짜 장로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으신 분,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장로님으로 세워준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됩니다. 이미 뒤에서도 보신 적 있겠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장로의 직무 중에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목사보다 앞서거나 또는 목사한테 너무 아부해서 끌려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 뭐예요? 협력이에요. 협력. 목사와도 협력하고 그리고 기존 당회 장로님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야, 이분을 이번에 꼭 장로님으로 뽑아서 지금 담임 목사님 너무 마음대로 하고 있어. 담임 목사님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뽑아야 돼. 당회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잘 당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 사이는 견제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이예요? 협력하는 사이예요. 함께 동력하는 사이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들과 당회 사이에 뭔가 조금 생각이 안 맞다고 내가 장로 시켜줘. 내가 장로 시켜주면 내가 당회 가서 내가 할 말 다 해줄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이 울산도에서 좋은 장로님들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 알아요.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정말 제가 잘한 거 많이 해요. 이렇게 젠틀하신 분들이 없다. 한번 자기 목소리 막 주장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맞춰가세요. 다 한마음이 될 때까지 서로 또 기다려주고 생각해보고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협력하는 관계,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영적 상태를 살필 줄 알고, 세 번째, 교인들을 신방하는 사람, 위로하고 교훈할 수 있는 사람. 신방이 사실 장로님의 큰 직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들 대부분 또 일하시기 때문에 신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낮에도 신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로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는 교인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 뭐라 생각하냐면 어차피 나도 일하니까 나도 그냥 우리 교회 중요한 일 결정만 하면 되지 뭐. 마치 회사에서 이사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난 도장만 찍으면 되지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장로직이 명예와 계급이다. 거기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일도 바쁘신데 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쉬는 날 음식 같은 걸 싸들고 자기 구역원도 아니에요. 근데 아는 성도니까 교회에 계속 못 오니까 음식 싸들고 몰래 집에 걸어놓고 주님이 보내서 주님이 시키셔서 한 겁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렇게 몰래 음식 걸어놓고 오시는 분들을 저는 알아요. 누군지. 저와 저희 집사람은 압니다. 또 이렇게 사랑의 씨앗으로 이름 밝히지 않고 이 성도가 요즘에 힘들어하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쓰시는 그런 장로님들 제가 압니다. 그 장로님 모를 거예요. 근데 저와 집사람 알아요. 하도 감사 헌금 그 이름 보고 그 필체를 다 알거든요. 어지간하면 저와 집사람은 저보다 아내가 필체를 더 잘 아는데 항상 그거 기도하니까 그 필체를 봅니다. 장로님들이에요. 어쩌면 최소 구역장이라면, 그렇게 장로 되실 분이 구역장이라면 정말 아낌없이 가정도 오픈해서,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는 잘 모르지만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보면 그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 목자 또는 초원직의 그런 분들은 매주 자기 집을 오픈해요. 매주 먹입니다. 그냥 먹여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진짜 한 가정 안에서, 우리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서 가족처럼 느끼고 아까워하지 않고 성도들의 상황을 아는, 그런 거 보면 참 귀하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본받아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집에서 예배드리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4번 교인을 권면하고, 5번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부를 살피는 일, 아까 말씀드렸죠. 6번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7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저는 참 그분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귀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고 주일 저녁에도 빠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일 때문에 새벽기도도 잘 못 나오고 주일 저녁도 못 나오고, 근데 그분은 정말 충성하는 분이에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부덕하고 아직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후보에서 빼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와, 이분은 진짜구나. 장로를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아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장로 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에 죄송스러워하고, 전도하지 못한 일에 죄송스러워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한 일에 죄송스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가 되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한 사람, 정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번 목회에 필요한 재반사항을 목사에게 상하고 돕는 일,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아까 서두에 그랬죠? 장로 되는 거 결코 이거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가 딱 한 절을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 이 직분을 얻는 게 선한 일이구나, 이거 사모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어떻게든지 장로 돼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 중에 장로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꼭 장로 만들 거야, 우리 아버지 꼭 장로 만들어야지, 우리 구역장님 꼭 장로 만들어야 되지, 이거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본격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나는 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봉사가 끝나요. 헌신이 끝나요. 추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장입쌤 중에도 계시고 권쌤 중에도 계세요. 권사가 딱 되니까 이제 끝나요. 이제 나 안 해. 나 안 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저분은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권사가 되더니 장로가 되더니 왜 저러냐? 담임 목사가 되더니 왜 저러냐? 왜 이렇게 변하지? 왜 변할까요?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그렇게 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목적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가 제일 선하다.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거예요. 지금 이 감독이 선하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삭구는 양을 버립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감독된 사람, 장로, 이 당시에 장로님 된 분들은 로마 군인들이 닥치면 제일 먼저 잡혀가고 제일 먼저 참수당하고 제일 먼저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된 사람이었어요. 지금 선하다, 사모하다는 것은 순교를 사모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가 되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는 일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급히 여기지 않겠고 내가 어떤 것도 더 귀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중심 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말씀을 쓰면서 디모데야, 너부터 그런 사람 돼야 돼. 너 지금 디모데도 목사지만 장로라 그랬어요. 디모데도 장로인데 너 그렇게 하고 있냐? 너 순교할 각오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있어?
전 그렇게 너 죽을 준비 되어 있지 항상?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위하고 예수님만 영광 돌린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최소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최소한 교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인의 의무는 공예배, 주일예배, 오후나 저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립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면,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기도에 또 헌금, 의무 헌금입니다. 11조, 주일헌금, 성의, 감사헌금, 또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의 치리,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 뽑는 게 장로예요.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 중에 뽑는 게 권사고 서리집사고 또 장립사인 겁니다. 이것도 제대로, 교인의 의무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한번 장로 해보겠다, 집안 식구 4촌 8촌 우리 구역원 다 모아서 끌어모아서, 안 될 일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장로가 되어서 더 섬기는 사람, 그런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로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뽑힐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뽑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11조 안 한 청년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주를 성수해야 합니다. 이게 교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